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그 초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진 않습니다. 그냥 삶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을 고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의가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신앙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말라고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끝끝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았던, 비록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경외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파도에도 놀라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음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봄이 돼서 아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고생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알러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칭찬하고 이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전파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 중에 몇이 그들로 그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입니다. 여기는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를 때 쓴 그 호칭의 한 부분이죠. 거기에 사용된 거룩, 그 단어입니다.
즉 예수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거룩하시니라는 것은, 또한 진실하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거짓으로, 유대인에게는 이 가짜 메시아라고 거부당하지만, 메시아가 아닌 가짜다라고 거부당하지만,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진짜다, true다, 진리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이 예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도 보면, 1장 18절에 예수의 그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환상에도 보면 예수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1장에서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1장 18절입니다. 1장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즉 죽음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데, 오늘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이 7 교회에 대한 이 편지들은 앞부분에 이 편지의 발신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묘사는 1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그 환상에 나온 그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고, 7절에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언급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언급이 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즉 종, 고난받는 종, 이 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라고 그 종을 묘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는 엘리야김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는 여기서의 그는 이사야서의 그 역사적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보면 그는 엘리야김 왕을 의미합니다. 이는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1장 18절에 열쇠의 의미가 확대가 되죠. 1장 18절에서는 죽음과 생명과 죽음, 생사의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엘리야김에 대한 선언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되는 대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묘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엘리야김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 이스라엘에게 열려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시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예전에는 구원과 심판, 생사화복에 대한 열쇠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에 대한 그 통치의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김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쇠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견고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할 자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김에게 그 열쇠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도록 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도 닫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기들이 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그 지역의 유대 공동체,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묘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공동체, 아마 회당이겠죠. 이들은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 공동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신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 유대교 회당이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옮겨진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촛대가 교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빌라델피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여서 그 앞에 열릴 문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게 이게 아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죠. 이젠 교회를 통해서 그 열린 문이 교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유대인 회당에 열린 문이 거기에 나타났어야 됐죠. 그렇지만 이 유대 공동체의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얘기하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의 랍비 당국도 이교 문화와 타협했다는 이유로 빌라델피아 유대교 공동체를 정죄했습니다. 유대교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던 이 유대교 공동체는 자신의 유대교로부터도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유대교 공동체는 재물이 많아서 이를 무기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7절에서는 다윗의 집이라고 묘사되고 있고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는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쇠를 갖고 있고 그 문이 열렸다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빌라델피아 앞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열린 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증언을 선포할 기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즉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좀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내게 문이 열렸어. 전도의 기회가 열렸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 잠깐 머물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또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너희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셨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계기를,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마도 이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 적은 사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죠. 적은 소수의 무리였지만 열심히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인 공동체, 즉 사탄의 회당이라고 묘사된 유대인 공동체에서 몇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하는 주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몇 명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와가지고 너를 박해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에게 그 열린 문을,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방인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앞에 나와 절하고, 이는 이방인이 참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 경배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사야의 본문의 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때의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이 예언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열방이, 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바뀌죠. 그 문이, 열린 문이 이방 교회에 임하고 그 이방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방인은 비신자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타민족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아니,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사야의 이스라엘은 신실한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절하며 경배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던 유대인이 돌아옴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이스라엘을 나라고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고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열방이 교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빌라델피아는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 열린 문이 그 앞에 있어서 그렇게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하였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또 그 다음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심판을 면하게 되고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 적은 능력으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의 기둥이, 교회의 기둥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정체성과 관련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구성원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내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그의 임재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열심히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잃지 않았던,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앞에 그 열린 문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증언할 수 있기를, 우리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증언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그 문을, 복음의 문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그 열린 문을 두셔서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연합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임재함 가운데 두셔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7영과 7촛대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단의 회당, 그 유대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죽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여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러분들 앞에 열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